3절 말씀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왜?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모든 인생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느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도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심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물질을 심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시간을 심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심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고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아직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며, 또 그것은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왜 그러느냐? 에서는 산의 대장부답게 산으로 들로 사냥을 다닙니다. 사냥을 다니려면 민첩해야 돼요. 몸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야 배고파, 장작권 한 그릇, 장작권을 한 그릇에 팔아버린다? 아 대범해요. 그게 뭐라고? 남자가 째째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외모도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남자답고 무언지 보기에 사람의 눈에는 에서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몸에 털이 없어요. 매끈매끈해요. 샌님 같아요.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엌까지 다니면서, 그 당시에 부엌까지 다니면서 음식을 한다? 남자들 눈에 보면 마음에 와닿는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많이 듣던 얘기가 뭐냐면, 사내 아이가 부엌에 들어가면 불알 떨어져 이 자식아, 이 소리 참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로 주고받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남존여비라든가 유교적인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부모님들이 또 동네 어른들이 그게 시대적인 하나의 정서였어요. 이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형이 배고플 때 이용해가지고 팥 한 그릇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운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는다?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지고 축복기들을 받는다? 외삼촌 댁에 가가지고 자기 것을, 외삼촌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간다? 누가 보더라도요 별로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게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존경할 사람이야, 야 본받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1.1핵이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성경이 기록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밖에, 성경이 약속한 약속은 그거밖에 없어요. 에서는 아무리 대범하고 남자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여러분, 이 마음밖에 없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앉으나 서나 어떤 상황에 돼 있든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래요. 나를 두고 하네, 얘기하세요. 네? 목회자도요, 누가 정말 눈에 들어오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머리 숙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다 주의 종도 존귀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의식에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요, 존대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두 돌판에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장자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성령을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왕권, 제사장권, 그리고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장자권에 다른 말로 말하면 2배의 기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복을 받고 은혜의 복을 받고, 오늘 여기서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베라크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눈이 열려요.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보이지 않던 게 들려요.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에서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멋있어 보이고 뭔가 가까이 하고 싶고 뭔가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누가 소중히 여기느냐, 이것이 인생의 키워드예요.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억울한 일 겪을 때 있어요. 살다 보면 억울하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내가 할 거요, 내 인생은 내 거요, 하나님 관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요. 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 이것이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이사야 45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천하의 성삼일체 하나님,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해 줄 다른 이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그 웅덩이를 스스로 판 거요. 근데 스스로 팠지만 어떤 웅덩이냐? 터진 웅덩이라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능력의 근원이세요. 기쁨의 근원이세요. 소망의 근원이세요. 평강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다. 우리는 악이다 그러면 나라의 형법 민법에 벗어나는 사람, 미국에 가면 미국의 형법 민법 이런 법을 벗어나는 사람, 그것이 악한 사람이다 그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악한 사람이냐? 그런 그런 형법과 민법을 더 초월해서 더 위에 고급진 법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동안요 늦게 집에 들어갈 때가 거의 많았어요. 차를 대려고 그러면 차 대느냐고 아파트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야 되고 주차장이나 주차장 다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좀 심통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꼭 대접받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차 놓을 때를 좀 집 가까운 데 좀 해주세요. 내가 진짜 그렇게 투정 부렸어요. 그거 참 신기해. 11시에 가든 12시에 가든 새벽 1시에 가든 9시에 가든 내 자리가 꼭 한 대씩 있는겨.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니까 내 믿음이니까. 그래가지고 신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늘 늦게 가더라도 내 자리는 있어. 왜냐하면 그 주변에 이 차날 때가 어려우니까요. 도로에 쫙 돼 있어요. 밤에 보면. 여러분,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요.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이때 아무거나 작은 것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걸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 오늘 개업 예배가 있어요. 이전해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 김명철 장로님이 공장을 옮겨서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나오자마자 비 오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니 오늘 사람이 많이 가가지고 야외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비 맞으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 시간에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내 믿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비 오면 너무 많이 와갖고 이렇게 되고, 대전에 보니까 아파트가 침수가 되고 여기저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강수량이 꼭 7월 8월에 집중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들이 진짜 심각해요. 기후들만 심각해요? 이제는 나라가 앞장서 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요.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몇 월 며칠 몇 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래저래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전 세계가 기근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삭에게는 백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믿고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내가 경험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점점 이런 거 보면 심각해져요. 그렇다고 다미 선교에 지금까지 이단들이 내일이 종말이다, 언제가 종말이다 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내 마음은 이래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과나무 하나를 다 선물해 주고 싶어요.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일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날마다의 삶에 정상적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이 일들이 이제는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 나라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는 분들은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나가도 되는데 교회 나오면 일반 회사 다니는데도 너 때문에 우리 모든 걸 책임질 거냐고.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그러면 바이러스가 사라지느냐 착각하면 안 돼요. 바이러스는 앞으로 더 큰 바이러스가 온다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때로는 우리도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프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 와서 복음 때문에 와가지고 성경 하나 던지고 죽은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분들이 양아진 그 묘역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의 죽음이 있어요. 아니, 이 땅에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라의 풍토병으로 죽은 선교사의 자녀들을 비롯해서 많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성경이 말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험난한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그 여자 만나고 그 남자 만나잖아요. 그러면서도 함께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이 그리요? 아니,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뭐예요? 내 배로 아파하고 내 핏줄이기 때문에 그 어렵고 험난한 가운데서도 그를 위해서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그러면서 자녀를 키운 게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부르짖으면 만날 만한 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 성경을 봐요. 조금만 손 내밀면 하나님은 얼른 잡아주시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